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이 인사하는데도 인상이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더 밝게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사회 계층으로 보아도 여러 계층 가운데 일반 평민에 해당되는 사람 같아요. 이름조차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금 선교 지역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귀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주님 좀 고쳐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는 주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당시 이 아람어로 말하면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매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35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모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던지 성경에 보면 심히 놀랐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심히 놀라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심히란 말은 원어에 보면 휘페르 페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기록되어진 단어입니다. 심히.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전치사 휘페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 이상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사로서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보통 이상으로. 그래서 심히 원어에 보면 휘페르 페르소스란 이 단어의 뜻은 합성된 것을 설명하면 정말로 무엇 이상으로 지나치게 보통 이상으로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표현을 넘어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심히 이런 단어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측량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고 이 사람의 말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단어를,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최고 이상으로 놀랐을까라는 거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림으로 인생의 답답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답답함이란 참으로 힘든 삶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말을 풀이해 보니까 걱정, 근심 등으로 마음이 꽉 찬 심리적인 상태가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꽉 막힌 상태,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꽉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답답함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한 절망된 인생에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너무나도 명쾌하게 하였을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삶 속에도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인생의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명쾌하게, 너무나도 시원한 모습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답답함이 무엇으로부터 열려졌을까? 첫째는 귀와 입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절망적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귀와 입이 모두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2절에 이루가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 가지의 장애도 인생을 살아가기엔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징은 말도 잘 못하지만 이들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이 구강 구조가 잘못되어져서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벙어리들의 특징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통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그냥 장애로 끝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한 사람은 귀가 먹었고 이로 인해서 입이 어눌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불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말합니다. 에바다, 한마디로 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열려라는 이 에바다의 말 속에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입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이루어가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말하지 못하던 자가 선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가 성경에 보니까 열렸다란 말을 씁니다. 귀가 열리고 곧 입이 풀렸다란 말을 씁니다. 듣지 못한 자가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귀가 열리면서 혀에 맺힌 것도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인식하게 됩니다.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떤 맛을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또한 몸짓이나 언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정확한 정보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상대로부터 선명하게 듣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정보 내용을 또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못하고 이거를 전달하지 못한다. 굉장히 인생은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의 내용을 정확히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 알아들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상대에게 내 정보를 전달해주는 언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전달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우리는 여행 중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공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서로가 듣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다면 아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간혹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시다가 가서 느끼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듣고 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꼭 그런 얘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 꼭 해야지. 근데 돌아오면 하나도 생각이 또 안 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름과 나이 기록도 없습니다. 당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으로만 소개됩니다. 그래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답답한 이 사람에게 막혔던 귀와 입이 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데려온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말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귀와 입이 막힌 이 사람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답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답답함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답답했던 이 사람에게 귀와 입이 열리게 해주었던 사실입니다. 35절에 말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열리고란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아노이고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래서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물이란 말은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되는 사물을 장애물이란 말합니다. 간혹 육상 경기할 때 장애물 경기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 앞에 뛰어넘을 이 거치장수는 게 많아요. 이걸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열렸다는 말은 이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듣기에 가로막혀 거치장수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맺혔다는 말은 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묶다, 매이다, 결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나 아픈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혀가 맺혔다, 언어 장애가 맺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35절이니까 혀가 맺힌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새로운 언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말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35절에 기록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어져 말이 분명해졌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막힌 것을 제거해주고 묶인 매인 것을 풀어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으면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 가운데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말합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애물이 제거되고 열려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로막아서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삶의 수많은 매인 것들이 결박된 것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굳은 것들이 풀어지는 능력,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열려질 것이고 제거질 것이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뭐냐? 귀가 먼저 열렸다고 말합니다. 귀가 열린 다음에 혀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입이 열려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이 내게로 들려오면 그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언어가 바뀌어져요. 희망의 언어가 되어지고 긍정의 언어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오면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내 입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을 점검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나를 허무는 사람인가. 사람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귀가 먼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를 먼저 열어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다음부터 뭐냐?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 다음부터 언어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학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상대의 얘기가 들려오면 말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들려오지 않으면, 상대의 정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영어 문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서 생활에 부딪히면서 몸짓 발짓을 통해서 저들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저들의 정보 전달을 알아야 돼요. 들려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귀를 먼저 열어줬어요. 여러분, 닫힌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느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는 소리가 들려오느냐, 아니면 내 믿음을 허무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느냐, 사람은 듣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미래가 좋아지길 원하세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럼 그런 소리 들으세요. 듣는 거는 반대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듣는 소리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다 가다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복음성가를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라디오 보름을 탁 들은 거, 신나는 곡을 그냥 막 하면 춤추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 광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코카콜라 음료 전 세계 음료예요. 이젠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광고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막대한 돈을 내고 광고할까요? 그 광고를 안 하면 매출이 20%가 떨어진답니다. 왜?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너 또 받아야 돼요. 왜? 금방 잊어버리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한번 물어볼까요? 다 몰라요. 뭔 얘기를 했지? 왜? 사람은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또 받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누구냐? 이거 꼭 점검하십시오. 이거 점검 안 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뭐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몇 사람 통화하고 나면 내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를 먼저 열어줬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도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귀가 열리고 나니 뭐냐? 귀와 입이 열리고 나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소개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당시 불치병입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도 있고요, 또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도 주님이 고쳐줬어요.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소개됩니다. 이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 가끔 가다 물이 한번 확 움직여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게 온천수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밑에서 뜨거운 물이 확 올라오니까.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이 한번 올라올 때에, 물이 막 움직일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호수 주변에는 얼마나 사람이 모르는지 전부 다 환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누굴 만났는가 하면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어도 이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뭡니까? 소망 고치려고. 38년 동안 투병 중에 있었어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보고 물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 5절 9절에 이렇게 갑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도 낫고 싶은 욕망으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주님이 치료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이 육체적으로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정신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육체도 막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속상하면 육체도 힘들어지고요, 또 육체가 너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문둥병 걸린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 12년 혈루병 걸린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뭘까? 마음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오랜 투병 생활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려고 이 호수에 왔는데, 연못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말하? 주님, 정말 나는 낫고 싶은데 나 혼자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더욱이 힘든 것은 육체만큼이나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주변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도 아마 같다라고 볼 겁니다. 왜? 일반 사람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 주변에도 가족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누가 데려왔느냐? 그냥 동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에 말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가족이 데려온 거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의 삶을 살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환자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 아니라 꼭꼭 닫혀진 마음이겠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용성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해의 폭이 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배타적인 사람도 있어요. 남을 절대 생각 안 하지 않고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가 느낀 것 중 하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론은요, 지나온 역사 속에 자라오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산을 올라가면 밑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고 정상에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밑에서 자라는 나무 특징은 뭐냐? 위로 쫙쫙 올라갑니다. 근데 적어도 해발 1000m 고지를 넘어서 가보면요, 나무들이 전부 키가 작아요. 왜? 비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전부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야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무 가운데 화분에 피우는 분재나무라는 게 있어요. 분재. 수령 나무가 오래됐는데도요, 나무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나무가 아주 모양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오래됐어도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대로 분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게 뭐냐? 환경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같다고 봅니다. 자, 귀먹고 말 못하면서 살아온 세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라온 환경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마음이 다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자 놀랍게도 이 사람의 닫혀진 마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나옵니다. 형제인데 20년 동안 떨어졌다가 20년 만에 만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동생이 형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20년 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준비한 게 뭐냐? 400명의 군대를 준비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20년 만에 동생 만나는데 군대가 왜 필요해요? 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맞으러 간 400명의 군대를 가져갈까? 죽이려고. 동생 죽이려고. 이거를 알은 동생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와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한 동생의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두렵다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두렵다고 말입니다. 답답하다는 마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갖가지 가축도 보내보고 노비도 보내보고 말 잘하는 사람도 보내보지만 그의 마음이 안 변합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형의 20년 응어리진 마음 어떻게든지 나는 풀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복 강에서 기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창세기 32장 24절에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이란 말은 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20년 동안 은혜던 에서의 마음 한순간에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3장 4절에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응어리진 에서의 마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것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동생을 부둥켜 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 마음이 다 다쳤을 거예요. 절망과 좌절, 슬픈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마음 여러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면 바꿔집니다. 아내의 마음 못 바꿔요. 남편의 마음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면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찬양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그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해서 어떤 눈물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이 못 바뀌어요. 하나님이 풀어주길 바랍니다. 어떤 눈물도 하나님이 풀어주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이 못하고 남편 아내의 마음 여러분 못해요. 인간관계 찾아오는 마음들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환경을 열어줬습니다.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가족도 다 떠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든 환경적 삶인 겁니다. 노동의 현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현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말이 정확히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35절에 말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듣는 귀도 정확히 듣고 말하는 것도 정확히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모든 환경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인 현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 인격체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대우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막힌 것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개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17일째 탈진되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 어린 이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사모님이지요, 남편이 기도 중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을 텐데 이 남편의 죽음을 본 후에 아들 보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금식 기도하시다가 하늘 날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게 부르셔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 자식은 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열매를 좀 거두렴. 막내인 자신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것 견딜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던 교인들도 현실이 바뀌고 나니까 냉담하게 돌아섰고요. 자기는 도저히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아들 목회자의 길을 30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 생활하다가 14년 전에 분당에다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자기가 한번 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관점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난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막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열면 열려집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십시오. 말씀이 들려오고 찬송의 입이 열리시고 기도의 입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고 삶의 환경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주제는 기도로 문을 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로 문을 열어봅시다. 어떤 절망도 하나님이 열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는 여러분 5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내 육체의 마음과 육체가 연약한 그 치료하여 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일어날 것이고 막힌 것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